하교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잘 진행됐고, 또 날씨 변동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은혜 중에 잘 진행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수고한 종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그것을 축제로 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루어졌다라는 뉴스가 들어옵니다. 그런 기쁨 중에 낙담이 이루어지고 슬픔이 이루어지고, 왜 이럴까? 왜 이래야 할까? 너무 좌절했습니다. 세임섹스 메리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을 만들어서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사건이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기쁨과 축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가슴이 아파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끝났는데 목사님 와서 축복기도 해주셔야죠. 다시 왔어요. 엄마들이 여기에 가득 찼어요. 아이들이 꽉 차고 엄마들이 가득 찼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축복기도를 합니까? 그건 예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엄마들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젊은 엄마들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간다. 우리가 이토록 귀여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랐을 때에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환경에 들어갈지를 아느냐.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기르지 않고 기도로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마들을 위해서 깨워서 정신 차리라고 질타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만민 축제의 날로 선포합니다. 아까 깃발을 보셨죠? 저게 동성애 무지개 깃발입니다. 무지개인데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근데 저기는 6가지입니다. 그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마귀 숫자는 6입니다. 백악관에다가 저녁에는 저렇게 무지개 색깔로 조명을 비추면서 만인 축제의 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법원에서 2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오바마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가 법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정했죠.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고 찬성과 반대에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의 정치적인 승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후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암과 숫, 짝을 지어서 모든 것이 짝짓기를 하죠. 그래서 짝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관으로 해서 모든 사회와의 질서와 윤리가 다 거기에 중심을 한 거예요. 남녀, 부부. 그런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근본 인간의 질서를 다 뿌리채 뽑아버린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대법관들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엄청난 사건. 결국은 인간의 개개인의 인격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왜 이래야 되느냐. 그러나 6월 26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법이 됐습니다. 이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큰 쇼핑센터에 사업하시는데 당장 그날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갔는데 여자 화장실로 불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일 보시다가 깜짝 놀라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어. 혼란이 빚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법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법이 통과된 거예요.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냐?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변호사 들어가라. 네가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네가 들어가라. 그게 법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체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결합되게 하시고 짝짓기를 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을 낳게 하시고 후손을 번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을 가지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도대체가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동물이 뭔지 구별이 안 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이건 뭐 강아지도 우리 식구요, 고양이도 우리 식구요, 동물을 기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동물은 동물이고 뒤섞여서 구별을 못하는 시대가 돼요. 우리가 속한 페어팩스 카운티가 이제 곧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동성애법을 가르친다고. 신체의 구조를 다 얘기를 하고 이제는 정난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남녀의 성기능으로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문, 대변 보는 학문에다가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HIV로 병이 들고 에이즈로 병이 들고 그래서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고 파괴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결국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큰 제국이 법으로 합하다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대다수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항의하고 거절하고 지금 그런 형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7학년 10학년에 해당하면 여러분들도 항의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못 보내겠다고. 지금은 이런 때가 됐어요. 행동해야 할 때가 됐어.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의 짓. 이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결혼 생활해서 짝을 지어서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그 결혼이 무엇이냐는 걸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바른 것인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어떤 원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날 내 손자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것이 내 와이프라고 나한테 소개할지도 모르는 때가 왔습니다. 내 손자가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와이프라고 소개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비극이죠. 내 손녀딸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소개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30년, 40년 전에는 이 미국이 정말 경건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주말은 쇼핑센터가 하나도 열질 않았어요. 백화점 다 닫았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 왔던 사람들은 다 쇼핑센터 가서 운전 연습했어요.
넓고 좋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의 세계를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나왔던 주일학교 담당자들, 청소년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칼럼란에 동성결혼 법안 통과에 대한 필그림교회 유초등부 및 청소년 지도자의 생각과 대화들. 박은혜 디렉터가 저한테 동성결혼 합법화가 돼서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라고 쫙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 목사님 거기에 줄천대 보면 고마워, 좋은 걸 올려주셔서 이제는 입을 열어서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가 됐어요. 교회 아이들에게 동성결혼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세요. 제가 강조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수정 전도사에게 부탁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된 거 알지?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청소년들에게 결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하며 동성끼리는 안 되는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해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르게 가르쳐줘야 해요. 부탁합니다. 답이 왔어요. 오케이, 지난 5월 달부터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학교와 가버먼트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But I will preaching it again this Sunday. 지금 아마 동성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들이 죽어서 그래요. 말씀이 무너져서 그래요.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고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리는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의인 10명 중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내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악이,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미국에 어찌하여 이런 악이 들어오게 됐고 이런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가?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하박국이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영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이 이렇게 일어나고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어찌하여 막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질문해야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다. 하박국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겁탈과 강포가, 강한 자들이 일어나서 약한 자들을, 부자가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을, 권력 잡은 자들이 일어나서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4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이, 말씀이 다 풀어지고 약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굽게 해가지고 있는데, 다 얼어지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그 얘기. 대담한 질문이죠. 그러나 이 어찌하여,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세상이 악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부자들이 더 잘 가난한 자들을 뺏어가고 핍박하고 불의가 더 강해지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영적인 항의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분별하고 살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뭐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켰대. So what? 나는 상관이 없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남의 일로 여기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 일이야, 내 일. 내 자식들이 문제야. 내 자식들이 다 파괴되게 생겼어. 이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그 아이들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네가 놀랄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생전에 내가 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다 그랬어요. 저는 어느 꼬마 시절에 여기에 김일성 빠질 달고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공산당 생활이 있었어요. 김일성 장군, 스탈린 대원수, 이러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스탈린도 죽어버리고 김일성도 죽어버리고 김정일이도 죽어버리고 그 당당하던 히틀러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뜨거운 데서 좀 고생하고 있겠죠. 그것을 내가 내 생전에 내가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 생전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6절을 보니까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 갈대아 사람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 느부갓네살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관리들이, 부자들이 탈선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벌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여 이 사람들을 가만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질문할 만하죠.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시켰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그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결코 이거는 거짓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믿으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테니까 기다려라.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보십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렇게. 예?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겁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쫙 깔려 있어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확신하시죠?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이 갔어요. 갔는데 나이 늙어서 생식 능력도 없어졌는데 자손이 없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씨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봐. 깜깜한 밤인데 나와봐. 그 나갔더니 하늘에 별들이 쫙 깔려 있어. 저 별들의 숫자를 세보라. 아유, 저 별을 어떻게 세요? 저 못 세요. 그랬더니 장차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장차 저 별의 숫자보다도 더 많게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에이, 말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래. 기독교 진리는 그겁니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의를 보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 그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이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평생 믿었다고 해도 아직도 제 속에 죄성이 있는 걸 내가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으로 구원받을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거됐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한다. 몸으로 부활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죄사함과 부활의 확신.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웬만한 죄인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한다면 죄인으로 죽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모든 증인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요 성경이 예언한 사건이요 우리 속에서 확신을 주는 사건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됐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뭡니까?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은혜 때문에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다. 이것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지혜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도무지 알 수 없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복잡하게 파멸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굳굳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이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세상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 너는 그런 거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의로운 자로 살아라. 너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어떤 상황에도 확고한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번에 갑자기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확 부니까 말이야, 이른 나무가 그냥 확 뿌리채 뽑아지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그냥 가지들이 쫙쫙쫙쫙 갈라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사를 보면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이 믿었지 희한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럴 때, 이런 큰 변동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막 충격이 이루어질 때, 에이, 믿음 다 때려치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풍랑에 그냥 떨어지는 나무처럼 돼버려요. 가지처럼 떨어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바른 길이다, 나는 끝까지 이것으로 승리하리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잡아. 이 사람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제가 지난주까지 강조한 것이 뭐예요? 룻기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붙잡고 쫓아가고 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놓지 않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주시냐? 2절 14절 보십시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 때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때가 온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2장 20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뭐 한다고요? 잠잠하라.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신다. 물론 이 성전에도 계시고 모든 교회들의 성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초점은 하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악관에 대통령이 있고 청와대 한국 대통령인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되는 하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 온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어찌하여 동성연애자들이 일어나고,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어찌하여 권세자들 부자들이 막 뺏어가고,
어쩌가요? 세상에 부조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막당하실지라도 shut up. 입 다물어.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 그분이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입 다물라. 입 다물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으니 입 다물어. 잠잠해. 그 얘기죠. 이번에도 또 그 얘기입니다만은 폭풍우가 확 치고 그냥 나무가 전봇대를 확 치니까 전기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스톱됐어요. 이걸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고 뭐 해도 결정적인 단계에 가서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서 드디어 하박국이 기뻐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이거구나 어찌하여 하고 막 질문하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다 받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어찌하여 라고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3장 2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속히 부응되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악이 흥황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주께서 내려오셔서 악인의 머리를 치신다.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버리신다. 그리고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한 자들이 회리바람처럼 달려와서 나를 흩으려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이건 뭡니까? 그들이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스스로 망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파괴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진멸되고야 말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말을 타시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승리자로 재림하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악을 진멸하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정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죠. 하나님의 나팔이 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주님 재림하시다고 우리 성도들이 다 몸으로 부활해서 팍 들림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10대 파노라마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갔을 것이냐, 이 10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 구원, 종말, 재림, 부활,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 그 다음에 10번 시작,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 앞에 딱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볼 줄 알고 저거를 보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질 않아. 흔들리질 않아.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어찌하여 하는 질문들이 있지만은 저 세계가 보이니까 흔들리지 않아. 흔들릴 수가 없어.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17절에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의 식물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없을지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 지라도입니다. 지라도 다 없어. 다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즐거워한다. 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결국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결국은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결국은 나에게 천연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환희의 축복을 보장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어찌하여 하고 어려움 속에 살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이 보장.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나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대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도리어 그것을 나를 연단시키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아시죠? 아담 이브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요, 너가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요, 내 후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발꿈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십자가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부활했어서 완전히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셨잖아요. 지금 마귀들이 일어난 짓이요. 마귀들이 일어나서 동성연애 시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렇지만 결국은 마귀의 세력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리를 쳤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 다시 결론을 내며 어찌하여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어찌하여 이 땅에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어찌하여 질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기다려. 그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때가 오리라.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기도하라. 일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져서 온 땅이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라. 그 기도로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